계시록 2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말씀 중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 중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또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사단이 재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1000년 왕국은 이미 나에게 구원을 이룬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되고 난 이후에 2000년이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 2000년 전의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나에게 구원을 이룬 거예요. 이것이 1000년을 왕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난다, 왕노릇한다,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기 전에 살았던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로 그들의 구원에 대한 것도 궁금해하고 그것을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그곳 나름의 안에서 아버지의 1000년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을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그분의 삶 속에서의 그 행위는, 그분이 살았던 행위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는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태어났고 우상을 만들어서 생업을 하였던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또 하나님의 또 거기에서 권면을 다 달래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면서 이끌어서 결국 하나님이 지정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받고 자기의 재산적인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밝힙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그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존재는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시대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구약의 시대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말씀은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모래알처럼 내 후손이 많아 번성하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숫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이제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한 아들 드디어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9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얻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였을 때 주저없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의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속에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육신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을 도성을 바라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믿음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이였습니다. 계시록의 천년의 시간은 시간대로만 바라보면 잘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년의 시간은 그래서 구원의 시간입니다. 나에게도 그 천년의 시간은 절대적인 구원을 이루는 시간이고, 그 천년의 시간은 왕노릇하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간입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통치하고 그들 앞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군림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본의 생각에서 나오는 생각일 뿐이에요. 유아 독존이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은 그들이 우리가 인본의 생각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노릇 한다는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왕노릇 한다라는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내 죄가 드러난다. 내 죄를 보는다는 것이, 내 죄를 드러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지시하는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미혹되어서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애자를 그것으로 드러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한테서 내가 너희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서 그들을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대우를 받는 것, 우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습니다. 그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왕노릇 한다라는 이 말은 다스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스림은 열방을 향해서도 다스리는 권세가 있지만 먼저 다스리는 왕 노릇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에 있는 그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안에서 그 왕 노릇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거기에서 먹지 말라,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은 그의 머리가 누구이냐, 너의 머리가 누구야, 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동산중학의 선악과입니다. 그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라고 얘기했지만 단 선악과를 먹지 마.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가 하나님 되어서 선악을 나누는 것은 안 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얘기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존재로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니 그 정체성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그리스도를 담는 존재야. 성전이야. 성령을 거하게 하는, 담는 건물이야. 그릇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를 닮으면, 성령 그리스도를 닮으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왕노릇하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살고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고 그리스도만이 신랑 되게 하는 것, 즉 내가 나야를 십자에 못 박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가 되어서 대신 죽은 것을 알고 거기에서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나야는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만 나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내가 나야로 나왔던 그것이 죄인 것을 알고 그 죄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왕노릇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보았을 때 훌륭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분입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점점점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나야의 그 모습들이 참으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마다 사단은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 미혹함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가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사탄의 역할. 사탄의 역할이 그것이 우리를 자꾸 미혹해요. 그래서 내 속에서 잠잠히 있었던 내가 나야가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핍박이 오거나 어떤 환난이 오거나 어떤 사건이 당하거나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 가운데 얽히고 설키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그것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그때마다 사단이 미혹해요. 그리고 그 미혹 속에서 내가 나야가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져 있고 순한 듯 하면서 아주 얌전한 듯 하면서 안에 있었던 내가 나야가 드러납니다. 천년이 찬이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내가 된 것을 이제 인식했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역사로 사탄의 일이 미혹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혹이 시작되면 이제 그 속에서 자꾸만 내 죄가 들추어 나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난 그리스도의 영이 전부이고 난 이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릇이고 성전인데 내가 나야가 그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그것들이 흔들리고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내가 나야가 했었던 어떤 생각들, 헛된 생각과 헛된 마음과 헛된 망각들, 이런 것들이 정체가 드러나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신학교 왔을 때 그 선물로 받은 것이 그 학교를 세우셨던 박윤선 목사님의 일대기를 적어 놓은 것이, 근데 그 책을 참 은혜스럽게 잘 읽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이야기했던 그 고백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죽음이 임종에 가까워진 것을 알면 그 자기의 제자들이 오고 자기 동료 후배 교수들이 오며 무릎을 꿇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즉 사단의 역할이 정확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미혹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양육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 안에서 육신이 있는 그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것을 깨치고 알게 하십니다. 만들어 가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나의 모습을 정면으로 진짜의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없고 미혹이 없으면 이런 것을 못 알아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지 않으면 내가 잘하고 있는 줄 압니다. 좋은 부모인 줄 압니다. 그런데 자식이 속 썩이면 그곳에서 비로소 내가 나야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인본의 사고 체계 속에서 있었던 그것들이 여지없이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야의 이 사고 체계가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야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이게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사단의 미혹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나서 재등장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사단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의 전부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탄의 역할은 나와 나를 미혹하여서 내 속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사고방식, 생각들, 사고체계들이 드러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로 그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이 올 때마다 죄성이 드러나면 아이 창피해, 이것이 아니라 아이 그것을 어떻게 감추고 싶어, 아유 어떻게 내가 이 화끈거려서 이 체면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살아, 이럴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 할 모습들을. 가령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쫄딱 망했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미혹하는 거야. 야, 왜 하나님이 너한테 그런 고난을 주었니? 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그런 고난을 당했니? 라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또 그 속에 미혹돼서 정말 왜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나오는 그것을 모습 속에서 또 내가 나야가 이런 생각의 사고수가 아직 내 밑바닥에 있었구나, 쓴뿌리가 있었구나. 그것을 이렇게 내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이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망하겠니? 라고 얘기하면 내가 조금 게을렀나 봐요. 내가 열심히 못했나 봐요.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뚝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반대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에 막 펑 터져가지고 돈을 막 벌었어요. 돈이 모아졌어요. 돈이 모아지고 부유해졌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했네요.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또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 으쓱으쓱 하면서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것처럼 그렇게 으쓱으쓱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은 축복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인가? 라고 하면서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미혹되어서 그곳에서 그 장단 맞추면서 춤추고 있는 사단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면 축복이고 망하면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그 파더사우스 훈련 받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 뭐 일본에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다 있는데, 왜 한결같이 우리들은 이렇게 가난한 교회이고 가난한 성도들만 있냐고 그래요. 물론 그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여유가 있으면 한 교회라도 큰 교회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못 따라오는 것이죠. 그게 당연한 것이.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니 우리가 보면 공부를 잘하면 참 그 머리 그 참 머리가 좋다 그렇게 칭찬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그냥 어떻게 해서 공부를 잘하거나 또 사업을 잘하는 것, 이런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고 은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공부머리 따로 있고요, 일머리 따로 있고요, 사회머리 따로 있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보여져요. 저도 어떤 사람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고 없고, 보면 저분은 일머리가 있네, 사회머리가 있네, 사업하는 머리가 있네. 그래요. 오늘 그런 것처럼 이제 각자 그 나답게 그냥 주어진 은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꼭 등장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꼭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그런데요, 사단의 미혹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들어가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나질 않아요. 내가 나야가 안 보인다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병이 난 것도 건강한 것도, 내가 힘든 일이 당하거나 아니면 뭐가 잘 풀리는 일이 있었거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신을 차리고 내가 훈련하리라, 이것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뭐 자식이 잘 풀려가고 있을 때, 그때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야 좋다 사단이 그 앞에서 얼마나 낄낄거리겠냔 말이죠. 그 미혹 앞에서 내가 나야가 지금 저러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00년이 지난 후에, 구원이 이루어진 이후에 재등장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보기에 잘된 것도 못된 것도, 환난이 오는 것도 형통한 것도 모두 다 그 속에서 사단의 미혹이 있었고, 그 미혹 속에서 내가 나야의 내 모습의 그 죄, 내가 죄인인 것들을 거듭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을 받고 열광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목사님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랬던 모든 일들 앞속에서 그것으로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날는지 모르지만, 미혹한 사탄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내가 나야가 그 속에서 숨쉬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삼으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정감을 느끼고 있고, 내 인생에 잘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이 모습들이 철저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단의 등장이 귀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요. 이제 본문 말씀을 이제 들어갑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사단이 감옥에 나와서 곡과 마곡, 즉 곡과 마곡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적그리스도들을 모아서 바다의 모래처럼 성도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에워싸고 포위를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모습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엘리야 선지자가 50부장과 50명의 병사를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다 태워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열왕기하에 나오는데요.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았더라.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걸쳐서 그러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하스가 중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병이 낫을 것인가 모를 것인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어디를 보냐면 이방에 있는 이방시에 있는 바알세붐 선지자한테 물으라는 거예요. 바알세붐의 뜻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에요. 응? 거기 가서 물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엘리야가 들은 거예요. 엘리야가 응? 그러자 엘리야가 예언을 했어요. 너는 자기 병을 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침상에서 나올 수도 없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야가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서 이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이끌어서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늘에서 불이 와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느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느냐? 하나님이 죽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그 분노는 사단이 심겨준 그 거짓을 태우고 참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또 이 불이 나온다는 이 장면에서 곡과 마곡의 전투에서도 똑같이 불로 불사르는 모습이 나와요. 에스겔 38장 22절하고 39장 6절인데 39장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편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려지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불이 나와서 그것을 태움으로 인해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드러내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성도들의 진이 나옵니다. 그 성도의 진은 뭐냐면 전쟁을 할 때 보면 본부에 전쟁의 군사가 그 본부를 채워넣어 놓고 그 진을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군사들이 전쟁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싸우다가 전투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본부의 진으로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성도들의 진을 에워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멈추라고 하신 그곳,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그곳에다가 이제 자리를 잡는데 그곳에 진을 칩니다. 거기에 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신명기 2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진을 어떻게 쌓아요? 가운데에 누가 있습니까? 진 중심에. 레위인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법궤 성막이 그리고 그 위에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그 중심으로 쭉 해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게 진이에요. 오늘 이 진은 뭐냐?
전쟁터에 나갔어요. 응? 전쟁터에 나가서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군사로서 나갔어요. 전투를 합니다. 근데 그 전투 가운데 있다가 지치고 피곤하면 군인이 와서 전투에서 전투하고 오면 다시 진에 와서 이제 공급을 받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을 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전투가 있으면 또 나가서 전투를 하는 것이.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진에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로 된 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진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진을 쳤어. 그런데 그 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회복되어졌다가 다시 회복하여서 또 나가서 전투를 하면서 또 치열하게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공격되어지는 그것을 싸우게 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곡과 마곡의 적그리스도가 모래처럼 흩어져서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도성이라고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하는 성은 뭐예요? 뭐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 예루살렘 성, 사랑하는 성이 왜 그러냐? 예루살렘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어요. 성전된 우리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하는 이 교회의 모습이 다시금 그 정체성으로 다시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전투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간혹 가다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거나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거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정답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때 받았던 어떤 느낌과 감동이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경험일 수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것으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어떠한 그 속에 있는 체험이나 어떤 경험이 그 사람의 신앙의 패턴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은 오류인 거예요. 오염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케이스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모든 사람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놓고 봐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혹 가다가 특별히 또 어떤 체험과 은사에 대한 것으로 우리 갈 때 그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인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가 오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중심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진을 어떻게 해요? 저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을 다 태워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사건이나 곡과 마곡의 그들을 다 불살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 이 땅 안에 있는 왜곡된 생각들, 사고체계들 뭐예요? 너는 이렇게 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나야로 살아. 너는 이렇게 해야 보람 있는 거야. 이것이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불이 다 태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참 진리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가 나야가 태워지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곡과 마곡의 전쟁의 악인들 사탄의 패배로 말미암아 끝난 후 마귀는 최종 형벌을 받게 됩니다. 미혹된 그 땅 사방 백성들은 하늘의 불에 멸망하고 미혹한 사탄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불과 유황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당하는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세세토록 그들은 밤낮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런데 그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운데서도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꺾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진짜 지옥에 들어가서 불과 유황 속에 거하여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이건 뭐냐?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 즉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자들은 천국의 삶을 이 땅 안에 육신에 있지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의 영을 가진 자로서 그분의 신부로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고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도 이 땅 안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지옥은 인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야로 사는 이들 가운데서 같이 사는 그 속은 지옥이에요. 그들은 혀를 깨물고 밤낮 괴로움을 소리 지르며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화려한 인맥이 있어도 지식이 있고 학벌이 있고 가족이 있어도 그 지옥에 있다면 괴로움으로 밤낮 고함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미혹하는 마귀는 그 지옥에 살면서 내가 나야를 끊임없이 끌어오르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살라고 내가 나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옥에서 나온 자입니다. 그 지옥에서 나와서 천국으로 옮김을 당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아서 그 은혜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때로는 돈이 없어도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을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일을 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절교를 당하는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 이게 다 되었으므로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또 그 속에서 내가 나야를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가 나입니다 라는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육신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완전한 진짜 천국을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이 땅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지옥에 가서 유황과 불못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마땅히 천국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누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나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도들의 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심판받는 사탄 마귀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본질, 우리의 정체를 매일매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